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새 계명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이 새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새 계명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질문이 뭐냐면, 모세 율법에도 사랑을 강조하는데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새 계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한 율법을 잘 아는 율법사가,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 끝마치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날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새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하고 세족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구약의 계명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사랑하죠? 내가. 사랑의 객체는 누구예요? 누구와 사랑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사랑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요. 사랑의 객체 대상은 누구예요?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의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금방 그렇게 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아끼면서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잘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서 잘못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몸에 어떤 것을 함으로써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남에게 어떤 육체적 아픔을 주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잘못 적용하는 거죠. 사랑의 기준이 내가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옛 계명은 사랑의 기준이 내 자신,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 계명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질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인간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내가 뭔가 똑똑하고 뭔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제 발을 씻길 수는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의 손,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 주십시오. 온몸을 목욕시켜 달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어떤 손님을 맞이할 때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종들만 하는 거예요. 종들 중에서도 유대인 종들은 그걸 안 시킨답니다. 이방 종들에게 남의 발을 씻겨주라고, 그 정도로 하찮고 그 정도로 남을 존중하는 것이 발을 씻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인이요 스승님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실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잠기면 잠길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메마르고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메마른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잠길 때 비로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 방법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웃을 서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새 계명의 율법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까지 기도하고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교회가 대형 교회에 되어가면 갈수록 이 사랑, 서로 사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5부 예배, 7부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아무런 교제 없이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버리고, 아무런 서로 사귐이 없이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버리고, 이러다 보면은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보고, 사랑하고, 식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역에 속해야 돼요. 자기 구역에서 구역원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나눔이 있어야 돼요.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남전도의 기간이 있고 여전도의 기간이 각각 있는데 그게 속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그룹에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5주째 각 전도회, 남녀 전도회 모임이 있는데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꼭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공동체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그룹,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그룹, 어떤 사람은 섬기는 그룹, 여러 가지 그룹과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삶을 나눌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우리는 실패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려고 할 때 잘 되지 않고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는 종종 실패하게 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또 사탄의 방해와 역사가 있고 이 세상의 문화가 나쁜 문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모두 다 실패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새 계명은 사랑의 근원의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힘으로, 주님이 나에게 힘의 원원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몸으로 섬기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내게 짐이 아니라 기쁨이요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는데, 선악과를 따서 먹었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이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선언이에요. 죄가 뭐냐? 죄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 그건 죄의 연상들이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죄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겠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죄와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한 사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한 사람이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은 한쪽에 몰아놓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나의 자아에게 지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자아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자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 자아가 처리해야 되는데, 이 자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자아도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자아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왕으로 살아갈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의 참된 왕이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나의 욕망 옛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성도는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약의 새 계명 속에 사는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는 뭔가 이루어 보려고 내가 노력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보고 내가 뭔가 체면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는 죽고 주가 삽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힘으로 내가 오늘 봉사하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이 이제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삽니다.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나를 통하여,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체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로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무조건 너를 사랑하고 내가 무조건 너를 용서한 것처럼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은혜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은 뭔가 크고 대단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실천되고 먼 곳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잘못을 용납해 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고맙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아뢰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 수고하고 애쓴다는 격려의 한마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이런 모습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받은 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오늘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